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 교회에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장례식에 집도를 했는데 이 목사님 어떤 말을 했냐면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이면서 우리의 원천입니다. 이 얘기를 반복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한 여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왜 목사님들은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 목사님들은 왜 예수 이 말만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다른 말 할 줄 모르세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예수 말고 다른 말은 할 말이 없나요? 그러자 목사님은 할 얘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잃어서 슬퍼하는 가족한테 어떤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입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이 있습니까? 목사님의 말을 듣는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적어도 목사님에게는 예수라도 있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정복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간 사랑하는 사람을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런 발걸음을 어디로 돌려요? 예루살렘으로 돌립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니, 뚱땅지 같은 소리야. 내가 잠을 잘못 잔 거야, 뭐야? 왜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님한테 상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절에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여인들이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천사한테 어떤 음성을 또 듣습니까? 천사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느라고는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의 말을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부활하셨다. 둘째로 예수님은 여기 무덤에 있지 않는다.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다. 세 번째로 부활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갔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세 번째 부활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갔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 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 이 말 중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럼 천사만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럼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른 지역이 아닌 왜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할까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갈릴리가 아니라 다른 곳이 더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로마나 예루살렘이나 학문 예술의 도시 아테네 같은 곳에서 만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곳이 아니라 가난한 갈릴리일까요? 천대받는 갈릴리,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가라고 한 이유는 알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할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와 문화, 종교 중심적입니다. 모든 권력의 부와 명예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유배지입니다. 시골 깡촌입니다. 버림받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오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메시아 탄생을 통한 큰 빛이 이방의 땅 갈릴리에 비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방의 땅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그런 곳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이 무시받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가난한 곳입니다. 무시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랍니까? 어디에서 자라요? 예수님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서 무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거기서 뭔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말이야 가난하고 천하고 무시받는 그런 곳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으로 합니까? 바로 갈릴리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했다가 와서 살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가난했던 갈릴리, 무시받았던 갈릴리,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명을 줬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했던 곳, 가장 중요한 사역을 펼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이 180도 바뀐 곳 역시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제자 훈련 받은 곳 역시 바로 갈릴리입니다. 전도자로 사명 받은 곳 역시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감격스러운 사랑의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다른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은요 다른 나라에 침략받고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가 다른 나라한테 침략을 받아도 신경 쓰지 않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 그곳이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중심 무대였습니다. 예수님한테 부름 받은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낳는 어부가 되라. 제자들이 사명 받은 곳입니다.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부활의 예수님은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실패한 제자 베드로, 죄책감에 잡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어떤 대상입니까? 의지의 대상이지 않나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어때요?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의 실패, 죄책감, 낙심, 절망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을 시켜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나한테 있는 실패, 상처, 절망과 죄책감, 그런 마음을 회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는 마음이 치유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한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은요 의지의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제자들을 낙심, 절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회복시켜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을 어디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초대를 합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한테 추억이 있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부름받은 곳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갈릴리는 예수님한테 사명을 받은 특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한테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바람은 뭘까요? 제자들한테 있는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걸 예수님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른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또 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음으로 인하여 죄책감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 사명을 성실하고 옛 생활로 또 돌아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첫사랑의 추억이 있고 너희들한테 가장 뜻이 깊은 부르심, 전도자로 사명받은 그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새로운 사명을 줄 것이니 나의 초대에 응하여 갈릴리로 와라.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죄책감에 빠진 상태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삶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길로 걸어 나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절망감에 사로잡혀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닫혀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는 부활한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면 네 주님, 제가 주님한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그 순수했던 그 모습, 그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순간,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그 순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책감, 실패, 원망, 낙심, 절망의 자리에서 방황하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 제가 주님의 초대에 응합니다. 순종합니다. 주님의 첫사랑 추억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한테 사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 장소 갈릴리로 왔습니다. 갈릴리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저희를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나한테 있던 죄책감, 상처, 슬픔, 절망, 죽음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치유를 경험하지 않나요? 회복을 경험하지 않나요? 희망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지 않나요? 그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치유가 되면서 회복이 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왜 희망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고통, 절망으로 끌고 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의 무기,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 고통의 절망이면서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낙심, 절망,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죽음의 그림자를 정복하고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부활의 생명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아래에서 죽음의 어둠은 길을 틔우지 못합니다. 생명의 능력 아래에서 죽음의 그림자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만나서 나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부활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서 가능합니다.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합니까? 희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죽음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면 우린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가 주는 공포, 낙심, 절망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찾아오는 담대함의 용기, 희망의 세계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죄책감, 실패, 낙심, 절망에 잡힌 생활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대합니다. 그럼 왜 초대합니까? 초대해서 치유합니다. 초대해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럼 왜 치유를 해줍니까? 왜 회복을 시켜줍니까? 이제 너네 마음대로 살려고요? 아니요.
그럼 너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려고 아니요. 그럼 너네 편하게 살려고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부릅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 제자들한테 새로운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제자 삼아라.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처음으로 준 사명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입니다. 이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전도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첫 번째 사명에서 실패를 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갈릴리로 예수님이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서 뭘 합니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합니다. 그럼 새로운 사명은 뭡니까? 전도의 사명을 넘어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제자 삼아라. 사명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제자 삼아라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침례를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전도, 제자 삼아라.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허락한 최대 미션은 가서 제자로 살고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한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한 말이 뭐예요? 가서 제자로 살고 또 제자를 삼으랍니다. 그런 사명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삶, 어부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간 이유는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있는 실패를 덜어주십니다. 죄책감에 잡혀 있는데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느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느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럼 여기서 말한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사명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건 사명하고 갈릴리를 쳤는데 예수님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갈릴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초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대해서 부활, 생명,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죄책감, 실패, 낙심, 절망의 자리에서 마음에서 회복되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를 시켜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없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한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주님이 허락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서 작가로, 배우로, 방송인으로, 수필 작가로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오해영 씨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미션 스쿨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로 가면 좋은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빠지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그물은 내가 채운다. 본인 자랑이 잡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30대나 젊은 나이에 위암 임파선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3개월만 살아갈 수 있다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매직으로 달력에 있는 칸을 하나하나씩 지어 나갔습니다. 죽는 날이 다가오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죽음의 날이 다가왔던 하루입니다. 이 사람은 물만 먹어도 토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이때 누군가 이 사람한테 꽃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버리지 말라. 메모지와 함께 백합 50송이를 보냈다고 합니다. 꽃을 받은 오해령 씨는 얼굴을 반시간 동안 꽃에 묻혀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그럼 그때 누군가 오해령 씨 목을 강하게 낚아채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아픔을 느끼고 정신없이 밤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는데 오해령 씨는 이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그물이 텅 비어 있을 때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순간에 오해령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죽음이라는 자리에 있는 나한테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하는데 주님은 나 몰라라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의 두려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회개를 해야 할지 몰랐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반년을 보낸 날 이 사람은 혼자서 기도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한이 이 사람을 덮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죽음을 생각했는데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당겼는데 겨드랑이에 잡혔던 임파선 암이 사라졌습니다. 어깨에 있던 복숭아심 만한 덩어리가 없어졌습니다. 배에 뭔가로 채워져 있던 배가 허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해령 씨는 살아계신 주님이 두 번째로 나를 찾아왔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오해령 씨는 그물은 고기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오해령 씨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평화의 집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시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동안 수고해봐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그물을 채우려고 했던 오해정 씨의 삶이었습니다. 교만이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암과 병을 만나서 절망했습니다. 시한부 삶을 살아가던 오해정 씨는 인생의 끝자리, 실패, 절망의 자리,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실패, 죽음, 절망의 오해정 씨를 치유시켜줬습니다. 회복시켜줬습니다. 살려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오해정 씨는 채워지지 않는 빈 그물의 삶을 내려놓고 평화의 집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해정 씨처럼 우리 모습에 병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절망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인도하려고 주님은 오늘 우리한테 갈릴리로 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오해정 씨를 갈릴리란 암과 절망의 죽음 자리에서 회복시켜 줬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준 이유는 치유받고 회복된 오해정 씨를 통해 작고 무시받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오해정 씨는 평화의 집을 세우고 거기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은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실패하고 부끄러워하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회복시켜 새로운 사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자들에게만 그럴까요? 제자들에게만 새로운 사명을 줄까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머리와 내 감정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이 허락한 생명으로 실패와 죄책감, 절망, 죽음 자리를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받은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실패, 낙심,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명한 갈릴리로 꼭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상한 마음, 절망이 가득 찼던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된 마음, 회복된 영혼에 허락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가. 주님은 오늘 우리한테 가라고 명령 내리고 있습니다. 지치고 상하고 절망한 우리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